드러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영성 작가 필립 얀시를 알고 계실 겁니다. 필립 얀시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매우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런 예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시골의 한 고등학교인데, 그 고등학교에 관현악단이 있어요. 관현악단. 거기서 매년 정기적으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이죠. 라라라라라 아시죠? 그거를 이제 연주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강당에서 그 이제 관현악단이 연주하는 그 베토벤 교향곡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고등학교 관현악단이니까 뭐 이제 그 음악을 전공한 각자 전공한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는 것과는 수준 차이가 많이 나겠죠. 뭐 틀리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해요. 완전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을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수준은 좀 떨어지지만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마을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시골 마을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그 고등학교 관현악단이 유일한 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 크리스찬 청년이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이렇게 썼어요. 우리 교회를 깠던, 괄호하고 저급한 단어지만 정말 신랄하게 깠다. 일들이 부끄러워진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답답하고 슬프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할 길은 교회를 통해서밖에 없다는 사실에 감정을 추스려야 할 필요를 느낀다. 참 공감이 되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교향곡을 연주하기를 바라시는데, 완전한 교회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연주를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게 아니라 소음이, 자기들은 연주한다고 하는데 그게 소음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이죠. 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어요. 저마다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꼭 소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목사를 내려놓고 그 교회를 좀 다니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교회를 다니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참 딜레마이기는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믿어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멋진 은혜의 교향곡을 세상에 들려주시기로 우리를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를 너무 믿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믿음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 충만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교회는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말씀은 짧으니까 외우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왜 존재하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은 두 단어가 좀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 개념이 하나는 뭐냐면 뭐 내렸다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는 올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낮아졌다라는 거고 하나는 높아졌다라는 건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사역의 핵심을 딱 두 단어로 요약을 한 겁니다. 자, 주님의 낮아지심 뭡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심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순환당하심, 그리고 그 순환의 끝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은 높아지십니다. 십자가로서 자신의 삶을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승천이라고 하죠. 자, 이게 바로 주님의 낮아지심과 주님의 높아지심,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이 두 단어로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신 그 사역은
머리이신 주님의 몸을 만드시는 사역이었고, 그렇게 몸이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뭔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만물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채울까,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과 사명, 부르심은 바로 만물을 향하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지셨던 꿈과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는 거예요. 왜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존재고, 그래서 그 인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세상 가운데 많아지기를 바랬습니다. 생육하고 낳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기를 바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보십시오. 창세기 때보다 얼마나 인구수가 많아졌겠습니까? 아마 한 80억 정도 오늘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에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양은 그대로, 겉모습은 있는 것 같으나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에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마치 뿌리가 잘린 나무처럼 점점 말라갑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환경은 굉장히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속이 너무 허한 거예요. 속이 너무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허전해요. 채워도 계속 목마름이 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인간은 많아졌지만, 세상 가운데 굉장히 많은 존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세미나에 참여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에 예수를 믿은 한 형제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 인생의 최대 목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였대요. 사람들의 인정. 만약에 우리 속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왜 다른 사람의 인정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큰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거를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으로,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공으로,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으로 어떻게든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속이 비었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충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시도를 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의 복이 아닌 내가 주는 복 자체가 너는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복을 자신만 누리고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천하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하나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 뒤에 몇 세대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생겨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 복은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도착하고 시내산에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죠.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제사장은 하나님과 제3자를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가운데서 제3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에게만 복을 주시고 그들만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도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망각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데 자기만 배불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자기도 배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었어요. 인간 중에는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 육체에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가득 담고 계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게 하심이 흘러가지 않고 넘쳤습니다. 예수님 안에 흘러 넘쳤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됐고 이런 거 전혀 없이 주님은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 안에 충만하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내면이 텅 비어서 아무리 세상의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마음속이 계속 허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살을 나누어 주셔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니, 또 자신의 피를 흘려 주셔서 이 피를 먹는 자,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그리고 마셔도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아까 인정받기를 자신의 인생의 최대 목표라고 얘기를 했던 그 형제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크게 두 가지인데 헬프 미를 해라. 그러면 내가 헬프 유를 해줄게. 네가 이렇게 힘들어 하더라도 나는 너를 기다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평안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서 이제는 불안하거나 두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충만하심이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처럼 막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고 하지 않아도 주님의 충만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불안하거나 그렇지가 않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예전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다시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어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의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가 된 것은, 교회로 부르신 것은 이제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온전함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온전해지는 게 뭔가?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안에 세상의 생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서 그 상태는 뭐냐면 이제 영적으로 갓난아이에 불과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난 것은 물론 갓난아이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을 가졌다라는 측면에서 갓난아이나 어른이나 차이가 없죠. 그러나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세상에 뭔가 이로운 일을 하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갓난아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는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 갓난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됩니다. 부모의 돌봄과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나면 그제서야 조그만 일이지만 뭔가 세상에 이루어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제 자녀가 이제 만약에 넷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넷인 가정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 결혼하고 자녀를 이제 최소 셋은 낳는다, 이게 저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목표를 세워도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넷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러워요. 우리 최영무 집사님 가정이 굉장히 부러운데, 근데 이제 부러운 거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시절을 넘겨서 있으면 좋겠어요. 그 어린아이의 시절을 넘겨서 제가 이제 4명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4명이 있는데 하나는 만약에 갓 태어난 아이, 하나는 이제 한 3살, 그리고 하나는 6살, 그리고 하나는 초등학교 다닌다. 그렇게 4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엄청난 생동력이 느껴질 거예요. 막 엄청난 생동력이 느껴지지만 그럼 어떻습니까? 골치가 아픕니다. 우당탕탕 소리 나고 여기저기 깨지는 소리 나고, 그 다음에 울고 불고 막 뭐 언니가 누나가 형이 동생이 하면서 막 서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만 교회에 가득하다면 그럼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충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됨을 힘쓰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하나 되려면 이거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먼저예요. 하나가 되려면 배려도 할 수 있고 양보도 할 수 있고 상대방 입장에 서봐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한테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온전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먹이되 밥으로 하지 않고 저주로 했다.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를 대하는 어른처럼 대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에요. 은사가 굉장히 많고 받은 은혜가 굉장히 많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소문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을 하고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지 그런 믿음의 소문이 나는데 바울이 그런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지만 믿음의 소문이 아니라 바울이 떨어져 있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니 그 분쟁의 소식을 들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거기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나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거는 시작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그 구원의 확신이 약해질 때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뭐 집회도 참석하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강해지면 다시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세상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자라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힘쓰고 자라나기 위해서 힘써라. 그것은 너의 구원받았다면 그것을 최대의 관심사와 목표로 삼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자, 그 다음에 1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언제 믿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셨습니까?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지금도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정기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성경도 될 수 있으면 가끔 읽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를 남겨두신 유일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장한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럼 온전하게 됐다라는 것은 도대체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은 어떤 면이 닮는 것인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부분이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적으로 얘기해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전에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전보다 쉬워지고, 그리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점점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는 아닌데 또 노력을 해야 되죠.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편해지는 겁니다. 어떤 가정에 상처가 많은 가정에서 자라났든지 아니면 좀 좋은 가정에서 자라났든지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안 좋은 가정에서, 상처 많은 가정에서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내면에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안 좋은 소리가 들려요. 안 좋은 소리가,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깎고 자기를 학대하고 하는 그런 내면의 소리가 자꾸 옆에서 들립니다. 특별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 그런 이야기가 막 들려요. 그러나 반면에 좀 건강한 가정이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좋은 말들이 들립니다. 저는 이제 전자예요, 전자. 저는 굉장히 상처를 많은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가정의 상처를 받으면 이제 뭔가 도피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도피처가 교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피해서 교회를 가려고 봤더니 교회가 아버지가 목사님이네요. 네.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피할 수 없고 교회에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상처를 이제 받게 되면 사람이 이 감정적으로 매우 메마르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매우 메마르게 되고 이제 감정을 잘 표현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듣고 자라난 건 뭐냐면, 저 사람은 속을 알 수 없다. 속을 알 수 없다. 잘 드러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오래 있으면 이제 저를 압니다. 제가 포커페이스를 잘하는데 저와 이제 오래 있으면 제가 포커페이스를 해도 목사님이 지금 삐졌다, 목사님이 지금 화가 났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표현을 하지 않아요. 또는 너무 이제 그 중간이 없고 너무 막 심하게 표현하거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거나 감정이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정말 예수님을 진짜 알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진짜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는 감정이 진짜 메말랐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십자가 얘기를 해도 십자가가 별로 감격스럽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이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시작하고 그 주님을 알아가면서 제 마음 머릿속으로 알고 있던, 머릿속으로 다 알죠. 뭐 성경 목사 집안이니까 뭐 성경을 엄청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머릿속으로 알던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면서 이게 이제 어느 순간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주님의 은혜가 제 가슴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정을 점점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안 좋은 그 내면의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렸어요. 저를 비난하고 넌 안 될 거다, 내 인생은 좋지 않다 라고 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안 좋은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면이 저와의 관계가 편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자 제가 내면이 점점 편하고 제 자신을 용납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나타나는 변화가 뭔 줄 아십니까? 가정 안에서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제가 이제 남자고 제 아들도 남자다 보니까 제가 저를 잘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 아들이 미워 보이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그래서 어렸을 때 특히 많이 그랬습니다. 윽박 지르고 큰 소리 내고, 그러면 그 아이가 뭐 주눅 들어가가지고 막 울잖아요. 그럼 우는 게 또 보기 싫어가지고 또 혼내고, 제가 손찌검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말로 아이를 힘들게 한 거죠. 그 왜 그렇습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겠는데 그게 제 안에서 삶으로 이렇게 되지가 않은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점점.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우리가 교육자가 바뀌었잖아요. 교육자 바뀌고 우리 김정환 전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신방을 한 사람 한 사람 하게 되는데 건이를 이제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 건이를.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물어봤대요. 건이는 누구를 존경하니?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니? 라고 했는데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아빠를 존경합니다 라고 했대요. 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내면으로 기뻤습니다. 네.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장하면서 그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뭐냐면, 존경하는 사람 누구니? 그럼 부모님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부모님을 존경할 수가 있지? 전혀 존경스럽지가 않은데 어떻게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지? 저한테는 그게 미스테리였거든요. 어떻게 도대체 어떤 삶을 살면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아이가 제 안에 일어난 변화들을 보는 겁니다. 아빠가 달라지고 있구나, 예수님을 믿는 아빠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이가 발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아이가 머리를 써가지고 이게 제3자를 통해 가지고 3쿠션으로 아빠 귀에 딱 들어갔을 때 뭔가 대단한 보상이 있지 않을까?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우리 아들은 그렇게 막 잔머리를 굴리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장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습니다. 그거는 과정이죠.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나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좀 더 편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비난의 소리가 예전보다 덜 들려오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이 들리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들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용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온전해지고 완전하게 아니라 온전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의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짧게 그럼 어떻게 온전해 질 수 있는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훈련이고 하나는 공동체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목사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훈련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어떤 딱 공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제자 훈련, 또는 뭐 무슨 성경 무슨 읽기 통독 훈련. 그거는요. 그걸 통해서 정말 훈련이 될 수도 있고 훈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끝난 게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아무리 그 과정을 해도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있고 아는 건 아는데 이게 믿는 것이랑 하나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과정은 수료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훈련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은 계속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는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돼. 그리고 훈련의 초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오직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안타까운 게 훈련을 이렇게 과정을 끝내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문화를 또 교회에 익숙해지는 것을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개는 다릅니다. 주님을 알게 힘쓰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작동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찌그러져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세워주시고 교육자,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준 게 아까 11절에 보면 이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삼아주신 영적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일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훈련의 기회가 왔을 때 저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 훈련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알기를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다 각자 시대다 보니까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다 너튜브, 또 뭐 자기 나름대로 책. 여러분 그 전문가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미묘한 차이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들어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 출발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1도만 차이 나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엄청나게 벌어지죠. 끝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더라도 이게 괜찮은 건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자,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절대로 안 돼요. 성경을 백독한다고 해도 지식은 많아질 수 있겠지만 공동체에서 관계가 성장하고 관계가 회복되는데 어떻게 공동체가 없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은 혼자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미운 짓을 하는 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굉장히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다른 면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로는 순장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순원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공동체 안의 돌봄이 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관현악단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관현악단.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열심히 악기를 갈고 닦고 그래서 점점 연주의 실력이 발전하고 그래서 꽤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관현악단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현악단이 모였어요. 음악을 연주할 때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굉장히 이제 폼을 잡고 연주를 하지만
사람들이 듣는 때는 소음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교향곡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도록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부지런히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성장하기를 힘써야 돼요. 온전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훈련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그 훈련의 환경은 공동체를 통해서만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온전하게 하시고 성장시키셔서 우리를 통해서 더시티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가정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울 수 있기를, 더 나아가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